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 군중 앞에서 연주를 하던 중에 갑자기 바이올린 현이 하나 끊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 일도 아닌 듯 세 개의 줄을 가지고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줄이 또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파가니니는 연주를 포기하지 않고 태연히 두 줄을 가지고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곧 또 다른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줄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군중들은 이제 줄 하나밖에 남지 않은 파가니니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가니니는 잠시 음악을 중지하더니 곧 자신의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한 손으로 치켜들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 하나와 파가니니만 남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한 줄을 가지고 노련하게 연주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무대 위의 연주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주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 연주자는 무대를 지키며 연주를 완주해야 하는, 완성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를 가집니다. 그것이 시간과 돈을 들여 객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관객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한 회사나 사람들의 수고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위태로운 상황,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 이 무대를 떠나서는 안 되지요. 무대를 지키며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요한 2서는 매우 짧은 편지글입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짧은 편지에서 수신자인 어느 믿는 여인과 그 여인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을 교회로, 이 여인의 자녀들을 성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당부는 5절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부인이여, 이제 나는 부인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타의 설명 없이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서로 사랑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당부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미혹하는 자, 곧 거짓 선생 혹은 이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 신앙을 전파하는 이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와 같은 타 종교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와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사 기독교 혹은 이단들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굳이 교회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덜먹이고 예수님과 성경을 덜먹이면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 경계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기독교 신앙이 가리키는 종착점이 아닌 다른 종착점으로 성도들을 유인합니다. 그들의 종착점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벌의 저주가 있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서는 그들을 미혹하는 자, 풀었으면 속이는 자라고 부릅니다. 요한이서가 특별히 언급하는 미혹하는 자들은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혹은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와 같은 이방 세계의 가치관과 문화의 관점으로 볼 때 거룩하고 성결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몸, 더럽고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신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귀신이나 영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이 없는 귀신이나 영을 낳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슬퍼하고 풍랑을 건넜던 그분,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예수님은 단순히 영이나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나 영은 피 흘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속죄의 대가로 실제로 피를 흘리시지 않고 흘리는 척, 죽는 척만 했다면 그 속죄 제사는 가짜입니다. 사기지요. 속죄의 효력이 없습니다. 인류를 위한 속죄의 효력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없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그러면 그는 성도도 아니고 천국 백성도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부르고 9절에서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지칭합니다. 지나쳐 넘어갔다는 겁니다. 오버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혹은 이방 문화의 상식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 인간적인 논리와 사상을 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이고 바른 신앙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는 예를 들면 성육신이나 삼위일체처럼 인간의 이성이나 문화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람이 장작한 가상의 인물에 불과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날이 되면 믿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요한 2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영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소리, 거짓 사상,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가짜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도 온유하고 사랑이 넘쳐도 그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짓 선생,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바르게 시작했다가 언제부터인가 신앙 노선이 진리를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빌립보서 2장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룬다는 말은 accomplish입니다.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중에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에 그 구원의 열매를 따야 얻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항상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거나 도중에 신앙을 멈추면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얼마나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했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바른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다면 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속에 없습니다. 밤낮으로 교회를 다녀도 교단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며 따라도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성군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 왕은 왕위에 오른 초기에 기본에 있던 산당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단지 짐승을 많이 드렸다고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했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솔로몬의 겸손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봅시다. 뒤따라오는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열정과 겸손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이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복으로 부귀영화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곧 변질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여인들과 끊임없이 결혼을 했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이방의 우상들을 그대로 흡수했고 하나님과 이방 우상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은 솔로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탓에 죽는 날까지 솔로몬 왕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만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땡땡교회를 세운 목사님은 각종 공금 횡령과 비리로 세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운 신문사와 학교를 사유화하고 자식들을 재벌 생활 누리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서울의 명땡교회 목사님은 그 큰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했고 스스로 세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아들 목사는 대기업의 자식들처럼 아버지의 부와 명예를 어린 나이에 물려받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 알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들은 그 부와 명예와 권세 앞에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양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교계 원로들의 충고를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욕먹고 복음이 훼손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큰 교회를 세우신 그 목사님들처럼 용두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용머리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의 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멋지게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손발에 대못을 박는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서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스스로 삼가다는 말은 자기를 살핀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살핀다. Watch yourself입니다. 자아 성찰이라고 부르죠. 자기를 잘 살펴서 행여나 살다가 사탄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서 혹은 이성과 세상의 문화에 넘어가서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성도들을 믿음 위에 세운 사도 요한이나 전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헌신과 수고로 맺은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참신앙, 예수님의 교훈 안에 있는 올바른 믿음, 그것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마라.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 신앙 잃지 마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늘 살펴서 예수님의 교훈 안에 있는 올바른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방심하는 순간의 그 틈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한번 넘어진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70번씩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권하시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넘어질 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여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점검해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그 교훈의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바른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 밖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머물러 있으면 성경의 가르침 밖에서 뭔가 찾으려고 시도하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날에 삶의 끝이 오거나 종말이 왔을 때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의 나침판으로 주신 말씀의 교훈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순간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다소 비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요구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점검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성도의 삶의 무대가 재미없고 깝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맨날 보는 성경, 주일날 또 보고 수요일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금요체라도 가고 뭐 절기만 되면 행사한다고 교회를 불러 모으고 지겹고 깝깝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대 밖으로, 신앙 밖으로, 예수님의 교훈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튕겨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 있는 그 무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주신 그 인생의 무대는 생명의 무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는 유일한 무대입니다. 무대 밖에 화려하고 자유롭고 신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단지 사단이 설치해 놓은 짧은 환영, 일장춘몽일 뿐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 어둠만 남듯이, 환영이 사라지면, 달콤한 잠에서 깨면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교훈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불빛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의 울타리, 성도의 삶의 무대를 벗어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기를 살펴서 예수님의 교훈 안에 머물며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